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생각하고 추리하는 기능이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성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이성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저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는 되는데 그 이성의 지시대로 합리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이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결과를 놓고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비판하는 능력으로 자기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타락한 이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추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돌아볼 줄도 알고 또 현재에 살면서 다시 미래를 생각할 줄도 아는 그런 추리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이 타락을 하면 추리하는 기능조차도 타락을 해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 갑니다. 보세요. 퇴근하는 남편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또 어디로 샜나, 지금 어디서 누구랑 만나고 있나 하고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추리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빵 하고 터지고 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추리의 습성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병인 겁니다. 벌써 한참 되었는데 2년간이 넘도록 비소설계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던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주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환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그 성품이 된 습관이 성공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독특한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여건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 누구처럼 처갓집을 잘 만나야 되고 뭐 누구처럼 줄을 잘 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비 박사가 사회학적으로 면밀하게 연구 검토해 본 결과 바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성품, 그 7가지 습관이 사람을 성공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가 아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이니까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 진리입니다. 그 7가지 성품이 뭐냐? 한마디로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것,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도적인 성품,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공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책임지는 만큼 자기의 왕국, 자기 영역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면 나는 내 인생을 다스리며 내가 내 왕국에 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책임을 지면 저 사람도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의 한 부분에 지나게 됩니다. 내가 남의 책임까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면 나는 그만큼 넓은 영역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 내 잘못까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나의 존재감은 반절로 줄어들고 마는 겁니다. 내 책임은 전혀 없고 완전히 다 남의 책임이라고 하는 순간 내 존재는 아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성격이 불같이 아주 못돼가지고 자꾸 벌컥벌컥 화만 내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참다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왜 요즘에 성격이 점점 못돼가느냐고 충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이, 나 본래는 안 그랬는데 나 너하고 살면서 이렇게 나빠졌다 그러더랍니다. 그 성격 나빠진 것이 부인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랬구나 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성공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환경도 탓하지 아니해야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니까 차라리 그가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은 과거 실패한 것 때문에 도리어 그 미래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성공한 과거가 미래를 망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인류 대학을 나왔다, 아니 심지어 인류 유치원을 나왔다, 뭐 그거 하나 붙들고 인류 하는 동안에 자기의 미래까지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아예 결별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서 일생을 밝히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라고 하는 책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의 저자는 야간 국제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사실 장가가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더니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아주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을 보면서 인류는 다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과거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 붙들려서 있는 동안 미래를 향한 진취력을 마비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책임을 다 전가하고 맙니다.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어떻고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참여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 거기서 자기만이 아니라 영원히 자손만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굽 군대도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원망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10장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떨어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면 피차가 다 망합니다.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원망하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죄가 가장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공산주의가 다 망했다거나 또는 망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의 근본은 혁명 철학에 있습니다. 혁명의식이 뭐냐 하면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르주아가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가난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지식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망의식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망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조금 더 프로액티비티,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돌리는 정신, 이것이 바로 혁명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변증법적인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소위 패망의 징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못 사는 이유 모두 다 남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 지도자이건 백성이건 심지어 북한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들이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고맙다고는 생각이 싹 트지를 아니합니다. 사상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겁니다. 불행한 우리 북한의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살고 굶어 죽는 이유가 우리 남한 때문이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혁명정신으로 부장된 공산주의, 소위 사회주의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혁명, 이런 혁명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갈 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힘든 것이 대기업 때문이라고 대기업을 죽이려고 하고, 종교의 무기력이 대형교회 때문이라고 대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상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들인 겁니다. 이것이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하는 혁명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적폐청산이니 혁명정신이니 그럴듯한 말로 이 원망의 민낯을 가리어보지만 결코 사회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원망도 자꾸 하면 여러분 이것이 버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탓하게 되고 형제 탓하게 되고 이웃 탓하게 되고 아내 탓하게 되고 남편 탓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 탓하게 되고 사회 전부를 다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 원망조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아주 못된 자질이 뭔 줄 아십니까? 무책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관심 없어서 알지도 못한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그 밑바닥에는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 비겁한 습관 뒤에는 남을 원망하는 더 비겁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끝도 없는 원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바꾸어서 범사에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 in every circumstance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없다,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범사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모든 잘못에 책임을 스스로 회피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평생을 바친 전도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팔 하나가 없는 장애인들은 여러분, 팔 2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 2개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 2이 다 없는 사람,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2이 다 없는 사람은 팔 하나 있는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팔로 안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팔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 12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있어서 고생을 하던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을 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어느 날 눈을 뜨면서 여보, 당신 참 수고했어요, 수고해요,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소원대로 여보, 당신 10여 년 동안 수고한 거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은 아마 다들 감격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는 평생 동안 원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그럴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아주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와 원망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체질이 된 습관이요, 자기의 성품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인들 목회를 하면서 사는 걸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남편도 좋고 부인도 좋고 부인 음식 솜씨도 좋고 그저 다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원망하며 항상 토닥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보면 이런 집도 정말 무사할 수 있을까 싶은 가정이 있는데 그저 즐겁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의 현주소는 그 환경이나 그 여건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정말 기가 찹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고생하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을 때 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직접 감사하며 찬송까지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원망을 했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꼭 14일 만에 그들이 다시 원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또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원망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 없으면 힘드니까. 또 떡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기 가마 끝에서 주인 음식 훔쳐먹던 그 고기 맛이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 광야에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마늘과 부추인가 그랬더니 각주를 보니까 그 정력제가 없다고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40여 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놓았더니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원망하게 되느냐?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과거지향적으로 그 이성, 생각하는 기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의 거점이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할 수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여러분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아무리 굉장해도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성공한 과거 그게 병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거로부터 깨끗이 끊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늘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건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오늘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작년보다 금년이 낫다. 언제나 지난날보다 오늘 현재가 더 낫다. 그렇게 오늘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고 추리하는 기능인 이성이 타락한 사람은 항상 과거가 오늘보다 더 좋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지향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때는 죽을 지경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그때가 좋았었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이 현실을 원망하며 사는 겁니다. 자꾸만 옛날로 자꾸 옛날 지향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옛날에 대한 생각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성의 증거입니다. 그 옛날 노예 생활의 회고로 잠깐 있었던 그 옛날의 즐거움, 고기 가마 끝에서 그 고기 한 점 집어 먹을 때 그 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지긋지긋하던 노예 생활을 세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는 다 망각하고 오늘을 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일 수가 없는 그런 원망인 겁니다. 과거 고기 한 점 때문에 목을 메고 오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 어떻게 그런 조속한 인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꿈을 꾸고 있어도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며 지금 잠깐 어렵다고 지금을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을 물리적으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성,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노예적인 체질, 노예적인 의식, 노예적인 철학,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 피약을 해서 선택받은 자유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했고 많은 시련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높은 존재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당하는 이 작은 고난,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커리큘럼,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힘든 만큼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고난,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민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지향적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원망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망함이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는 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원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의 현주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세상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원망,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타락한 이성입니다. 한 번 더 내려앉아서 자기를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원망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원망을 떠나서, 원망촌을 떠나서 새 희망과 감사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우리 안독의 식구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